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7장 13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오늘 역시 어제 이어서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기술돼요. 여기 9장은 적지 않았는데 9장은 포로 귀환 명단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7장과 8장은 여기 위치해 있죠. 요단 서편의 5지파 반과 베냐민 지파를 언급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 2지파 반을 언급했죠. 자, 이번에는 5지파 반인데요. 유심히 보면 베냐민 지파가 겹칩니다. 7장에도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8장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7장에서는 전투에 나갈 여디아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사람들에 관해서 주로 기술을 하고요. 8장에서는 사울 가문에 초점을 둡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8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이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분명히 역대상은 다윗의 족보를 부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버림받은 초대왕 사울의 족보가 등장하는 걸까? 자, 첫 번째, 포로 귀한 백성 중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 많았어요. 남유다의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한 3차 지도자인 느헤미야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폐위된 이후에 유다 지파로 왕가가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이 지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죠. 복음 안에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족보를 기술한 이유가 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어가십니다. 즉,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장에 보면 요단 서편에 5지파 반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지파들이 아니에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이사갈, 이어서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그런데 유심히 보면 납달리의 경우에는 이름만 나오고요. 자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슬로보앗의 딸을 언급해요. 슬로보앗의 딸 민수기에서 언급하죠. 기억나시나요?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뻔한 것을 염려해서 종례혼, 종례혼은 지파 간 결혼이거든요. 종례혼 안에서 딸들도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례가 슬로보앗의 딸들이잖아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지금 언급하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가면 이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소멸합니다. 북쪽 저 끝으로 가요. 그래서 여담인데요. 단군의 조상이 단지파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유튜브에서 돌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단지파가 끝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한 건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단지파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끝으로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여기에서도 단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8장과 요한계시록 7장과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단지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찰이 뛰어나신 분들은 캐치했을 텐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2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거의 소멸합니다. 족보를 보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확장해 볼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멸시받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암시를 해요. 멸시받고 족보가 없어진 땅에서 시작한다. 누가요?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4장 13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누가요?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거주지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15절에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곳에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이나 혹은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생의 첫 사역을 어디서 하시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연결된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사역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임한 곳은 이미 없어지고 천대받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패와 절망을 그 자체로 끝내지 않으신다. 복음은 마이너스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자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복음 안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지역, 회복에 초점을 둔 역대기마저도 외면한 그런 지역이자 지파인데요. 하나님, 예수님은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이너스에서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소망을 선포할 수 없지만 상황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오니 오늘 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로 인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